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5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내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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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요셉의 창고 안에서 굶어 죽은 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요셉의 창고가 어떤 창고입니까? 이제 앞으로 닥칠 그 기근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그냥 풍족하게 곡식을 수두룩하게 모아놓은 그 창고에 아니 살고 있는 쥐가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느냐란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아빠가 이 토다이 아니면 이 홈타운 뷔페 주인인데 그 자녀가 영양실조로 굶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또 내용입니다. 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뭐 자녀든지 여러분들의 배우자, 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그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크루즈 티켓이에요. 티켓을 가지고 배 안에 들어갔는데 아니 먹을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줘가지고 그냥 7박 8일 동안에 물만 마시고 굶었다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좀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이 크루즈의 특징은 거기만 들어가면은 음식은 다 그냥 산내짐이 공짜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먹고 물만 마시고 나왔다. 이것도 역시 좀 이상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스토리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참 연약하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 아니 크리스찬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 참 이렇게 신령한 하늘의 영적 부요함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참 연약하게 빈약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이 보화, 이 엄청난 영적인 부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년 초에 인사를 좀 다르게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는 받은 복을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조금 얼굴에 좀 아쉬운 얼굴들이시더라고요.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은 복을 누리라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자꾸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이죠. 받은 복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복들이 너무 매일같이 우리가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이고 접하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더 이상 복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아서 좀 어떻게 뭐가 좀 달라지고 좀 변화되고 이러한 복들을 우리는 너무나 사모해요. 그래서 불평도 하게 되고 아쉬움도 갖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복 받은 자입니까? 아니 복을 받은 자가 복 받은 자죠. 그렇죠? 그런데 진정 복 받은 자는요 복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받은 복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 받은 자예요. 이게 깨달을지 못하면은 복을 받은들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물질적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구의 80% 인구보다는 잘 사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차가 한 대 있으면, 냉장고 하나 있으면, 집에 침대 있으면 우리는 80%보다 훨씬 더 잘 사니까,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물질이 없다고 불평하신다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치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잘 사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진 물질도 참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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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by, through, 말미암아,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1절에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피스를 우리가 누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권능은, 최고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이 peaceful, 화해를 이게 가진 것이 최고의 성도의 은혜요, 권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그저 뭐 조물주, 크리에이터, 피조물, 크리에이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에너미된 완전히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그 담을 그냥 쌓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God of Justice이기 때문에 Justice must be satisfied. 공의는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 price of sin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처단시키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justice, 하나님께서 만족이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화해하자, 우리와 화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평화가 생겨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나빠지면은요, 마음이 불편하고 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끼리, 사랑하는 친구끼리 한참 싸웠다가 이제 화해한 다음에 밥을 같이 먹으면은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이 화해가 주는 이게 바로 평화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진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평화의 그러한 관계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화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는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대답을 발견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서 있는 그리고 들어감. 서 있는 그리고 들어감.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 피스가, 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중동 지방에서는요, 왕 앞에 함부로 누가 못 들어가요. 심지어 왕비도 왕에게 보고하자고 들어갔다가 왕비도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그러한 그 고대 문화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이 파격적인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거기에 서 있는 그 축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년 전에 그 미국 그 백악관의 한 백인 청년이 대통령을 좀 뭐 만나고자고 해가지고 그냥 무단 침입했다가 그냥 시큐리티 가드들한테 잡혔어요. 아니 친구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그냥 사살당합니다. 누가 감히 들어가요? 근데
예언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사진 보니까 바락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에 두 여자아이가 왔다 갔다 해요.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간부로 들어갔다가 이 바락 오바마가 바락 화를 낼 수가 있는 일인데, 그냥 그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그냥 친근하게 놀고 있는 사진을 딱 찍었길래, 어떤 아이들인가, 그 아이들은 그 바락 오바마의 두 딸들이더라고요. 그들은 들어갈 때 몸 수색도 안 해요. 뭘 점검하겠습니까? 그저 단지 하나의 이유 때문에 딸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무실에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 담력, 그분 앞에 서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대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 우리 집에도요, 저희 집에도 이 야심한 밤에 새벽 밤 이거 생각하지 않고 제 방에 무담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두 아이들입니다. 걔네들 노크도 안 해요. 들어와서 아빠 기도해줘. 기도해줍니다. 그 다음에 용돈 줘요. 기도 받고 용돈 달래요. 여러분, 그러한 그 권세와 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근데 제 아이들은 이 자기들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담대함으로 들어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매일같이 우리는 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 원수된 그러한 관계였었는데, 이러한 심판의 대상, 원수의 대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된 다음에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빠입니다, 아빠. 예수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어요. 아빠, Father. 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친밀합니다. 허물이 없어요. 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신뢰 가운데 아빠 그리고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빠,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된 관계가 되었어요. 벗이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누리는 삶인데,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 보시지 않을까? 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또 벌 내리시지 않을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서 그 관계가 어쩔 때는 좀 좋아지고 어쩔 때는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성향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치르신 값으로 관계가 회복됐다면은 그 은혜의 담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아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이것이 화해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축복, 용서받은 자의 이 누리는 복된 삶, 또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남들을 용서하는 이 용서의 누림, 얼마나 참 복된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 좀 누리시고 나도 또 남들을 용서함으로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성도는 날마다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본문의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훗날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저 천국의 영광. 저는요, 종종 제가 천국에 서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에 서 있는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이 땅의 그 모든 그 어려움 고난들을 천국에서 이렇게 쫙 바라보니까요, 이거 다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환경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정말 허망한 인생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인생 다 꿈같소, 꿈같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인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참 우리는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번 천국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천국에 지금 가 있는데 만약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아쉬움을 갖게 될까? 이런 아쉬움이요. 아이고 내가 저 땅에서 저 오래 살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몇 억만 배 좋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내가 저 땅에서 오래 사는 거 그거 다 부질없이 생각될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쉬움, 아유 내가 저 땅에서 좀 더 좀 건강했었으면은,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천국에 있는 내 몸은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으로서 영원한, 이제는 우리는 병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데서 내 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아쉬움이 있을까요? 아유 내가 저 땅에서 좀 돈 좀 더 벌었었으면은, 그런 아쉬움도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얼마나 그렇게 값어치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럼 내가 또 아유 내가 저 땅에서 좀 더 좀 행복했었으면은, 좀 고통을 덜 했었으면은, 이런 아쉬움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신 분이시라면 한 가지 아쉬움 있을 겁니다. 어떤 아쉬움?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좀 더 주님을 잘 섬겼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모든 포인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적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은요,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근심, 두려움, 환경 상황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요, 자주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 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이 땅의 그 값비싼 것들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시면은요,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영광들 얼마나 그 빛을 발하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소망이 계속 꽃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누리세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그 천국의 통치,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준비하신 내가 들어갈 곳 영원한 천국,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삶 가운데 좀 이렇게 누리시면서 천국의 파워를 가지고 좀 살아가십시오. 천국은요 그저 장례식에 가서 천국 가나 보다, 그러한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인격을 닮아가는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간주하는 이 success, 성공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요, 그들이 보는 성공은 어떤 그 outwardly한 외적인 것에만의 성공을 간주합니다. 뭐 출세하고요, 뭐 돈 많이 벌고요, 지금 이렇게 부가 좀 이렇게 막 치솟고 이런 것들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성공은 그런 외적인 사이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캐릭터가, 내 인격이 예수님을 잘 닮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나가시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인격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쑥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통과하면서 패스하면서, 테스트를 패스하면서 내 이 캐릭터가, 인격이 자꾸 쉐이프업 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세요. 여기 연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단, 테스팅, 사용된 말은요, 마치 장인이 어떤 그 강철, 이 아이론을 강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인이 이 강철을 만들 때 그저 뭐 공원 거닐듯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철이 되려면은요, 엄청난 이 열, hit이 필요하고요, 불길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마치면은, 통과하면은 강철이 되면서 장인의 손에 들려가지고 어떤 모양이든 쉽게 만들 수 있는, 쉐입할 수 있는 강철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 압력과 쓰라린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위대한 그 인물로 다윗도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가시려면은 우리도 이 연단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본문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불길,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한 불, 환경을 통한 불, 상황을 통한 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작년에도 시험이 있었지만은 금년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험이 없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life is a test.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왜요?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준비된 사람으로 강철처럼 강하고 정결하고 유연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붙잡힘 받고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그저 통과하지 않고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피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대신 피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지금도 부족한 인격인데 얼마나 더 부족한 인격이 되었을까. 역시 고난은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훌륭한 도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시자고요. 금년에도 하나님, 만약 제게 고난이나 시험이, 테스트가 온다면은 하나님 이것을 저희는 이제 누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는 것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다는 것은 힘들지만은 이게 나를 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면서 기뻐하는 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그냥 타령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참이 고상한 이 누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엄청난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본문의 5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그냥 부은 바 된 사랑이에요. 그냥 막 차고 넘치는, 막 범람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하늘 두루마리로 다 삼아 쏜다 한들 못 쓰는 그 엄청난 분량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미니, 여러분 이러한 부은 바 된 사랑을 날마다 좀 누리십니까? 이런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경험하세요. 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너희들이 헤아리라. 놀라운 그 사랑.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해요. 아유, 내가 무엇을 좀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지. 지금 못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에게 또 벌 주시지 않겠나.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을 하는 일에 자꾸 간주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어떨 때는 인색해 보이고 어떨 때는 또 풍부해 보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확증은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저만큼 사랑한다. 확증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욕하고 있을 때,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처형시키시고 죽이시는, 내가 너희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요,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또 십자가의 사랑을 또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밤에 주무실 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십자가의 사랑 누리면서 천국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부음받은 사랑, 그리고 이 부음받은 사랑을 누가 또 잘 누리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생명회로 옮긴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또리를 통해서 흘러가야지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사랑은 많이 부음받되었는데 이것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음받은 사랑은요, 이 놀라운 사랑은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사랑 못해 하면은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었다. 충분히 그 사랑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음받은 사랑, 얼마나 사랑에 지금 넘칩니까? 나 혼자 흘러가지 않게 꽉 그냥 붙잡고 있지 마시고 좀 사랑을 좀 이렇게 다 오픈하셔가지고 사랑을 좀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도 좀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갈 때마다 그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와 형제를 충만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론의 그 수염에 그 흐른 기름이 계속 옷깃까지 다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흘러진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의 직장에서 흘러나갈 때 사람들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솔직히 우리 즐겁습니까? 저는 지금 즐거워요.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과 제가 화해된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다 갖다 주어도, 이 지구를 다 갖다 주어도 그 사람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 못 누려요. 근본적으로 화해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온갖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은요, 사업이
잘 돼도 안 돼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죽어도 살아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게 그저 다 좋아요. 그 축복은 참 즐거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게 여겨요. 저 사람들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즐겁다고 저러든가.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된 자의 축복은 늘 안심, 늘 안심.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안심해요. 늘 평안과 즐거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화해 가운데 갖고 있는 이 즐거움.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어.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어. 여러분, 이 말이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받는 것, 이런 사랑을 좀 누리시면서 나누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남은 여생은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두려울 것이, 이제 염려할 것이, 불안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의심할 것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들 받아왔사온데 미래에도 그 사랑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아버지, 놀라운 사랑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버지 이것을 금년 한 해 누리면서 남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